우리는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그 축하할 일이 위협으로 느껴지고 위기로 느껴지고 또 질투로 느껴지고 그리고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생각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의 특이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별을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에 태어난 곳을 가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한번 확인해 봐라.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해서 근거를 찾게 되는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사실은 큰 성읍이 아닙니다.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작지 아니하다. 그 이유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지요. 자, 이 사실을 안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오다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왕궁으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향을 바꿔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저 별을 보고 쫓아오다가 이건 분명히 왕궁이다 해서 왕궁으로 갔는데 아니다 베들레헴이다 해서 정확한 장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괜찮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절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예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그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매우 크게, 매우 크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지요. 바로 그 이유는 별 때문에 기쁜 게 아니지요.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바로 왕을 상징하고 제사장을 상징하고 또 그 고난받아 죽음을 상징하는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극진히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에 대해서 경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헤롯도 하겠다고 했고 동방 박사들은 이미 와서 이제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경배하겠다고 말한 헤롯인데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말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아기를 죽여야,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안전한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의 마음은 아주 흑심을 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꿈에 동방 박사들을 지시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의 그 야망은, 아주 흑심을 품은 그 야망은 무너지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두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경배한다고 합니다만은 동방 박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가를 고백하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써 경배하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을 봅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 헤롯은 경배한다고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은 경배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충성을 다한다고 하고, 또 말은 뭐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을 기념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년 우리는 기념합니다만,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일인가,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성탄에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